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전도서가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큐티 시간에 아이들이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늦게라도 정신 차렸으면 가는 거고 못 차렸으면 이제 못 가는 거죠.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의 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 자체를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삼갈지어다 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맨날 싸우는 것만 보면은 이 다툼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나누고 섬기는 것만 보면 또 나누고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고 어느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재물 드리는 것은 예배에 대한 그 형식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이 미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날마다의 삶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유명한 사님 하고 싶은 말 일주일만 다 해보면서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아름다워지겠죠? 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시험사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을 때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진 사람은 아주 아름답게 변할 것이고 주인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들은 이제 해보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또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악을 행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요 예배자로서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 자체가 아버지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평상시의 삶을 구별시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시간에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보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보다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또 무슨 말을 하는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더 유익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생겨서 항상 삶의 행동 가운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분명하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새 힘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구별됨 없이 제물을 드리고 하면서도 생각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예배자로서의 생각은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임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음의 중심을 두었는가, 그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이 준비됨의 모습이고,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절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자로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뒤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서원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서원 기도를 좀 자주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 이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거 해주시면은 이거 응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도 좀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합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또 어떤 신앙과 연결된 말을 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 말 하거나 하나만 하는 소리 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말이 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형체화를 이루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자 했을 때에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내에서는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시간 자체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좀 염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했을 때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은 이 본질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지혜가 없거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또 실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자체를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을 하고자 했을 때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높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무슨 말을 하는지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다 지켜보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어쩐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또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자 했을 때에, 말은 우리가 실수는 언제 합니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부터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말들이 더 많아지죠. 말한 걸 수습해야 되니까 또 해야 될 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입술의 선포가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 예수님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써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의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으로써 선포하시고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이루어가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입술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형체화를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형체를 이루셨던 것처럼 또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심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구별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급할수록 성경은 말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급하게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 성경 자체에서 여기서 꿈은요, 고대 근동에서의 꿈은 헛된 것을 또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비전이나 드림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것, 이 망상 같은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막 걱정하다 보면은 어떤 해결책이 막 떠오르고 그럽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하다가 갑자기 해결책이 떠올랐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걱정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또 다른 걱정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걱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예요. 에너지 쏟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걱정하면은 그 걱정거리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걱정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 걱정거리에 이제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까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그 근심 걱정거리가 내 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도움의 요소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쁘고 또 희망찬 생각, 또 어둠이 밝아지는 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나아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둠이 또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두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그 현실의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처음에는 이 일들이 A라는 방향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근심하다 보면은 A가 B가 아니라 C로도 이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근심 걱정거리를 내가 스스로 하나하나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님들은 사서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없는 걱정거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짊어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또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이 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수습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좀 영양가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두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보게 되면,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이 말 자체가 물론, 유익이 되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영적인 파워가 있는 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내 입술이 이제 마르지 않는 샘 같아. 풀면 풀수록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없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어서의 그 원천이 뭐냐? 맑은 샘이 내 안에 있어서의 원천이 되면 그 맑은 샘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흘러나게 되면 또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의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말 자체가 기쁨과 소망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도요, 저도 설교 말씀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설교하면 뭔가 더 이게 영향력 있게 무게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또 저 얘기하는구나. 분명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 맨날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말하는 저도 쉽지 않다라는 거. 이게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듣고 잊어버려서도 그렇지만은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달되고자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본문이 아니면은 제가 뭐 할 말이 뭐가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문 때문에 이 전달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량이 이제 전달된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는데 4절 보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 보면은 서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서원을 했지라고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 그 서원에 대해서 사람은 잊어버려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불리한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유리한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한 것이 있으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서원과 또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감동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처음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두 번째 받는 감동이 첫 번째 받는 감동보다 더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주에 선신해야 되겠다면은 두 번째 받은 말씀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은 강도가 약해지죠. 주께서 새벽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두 번째 감동 자체는 한 달만 하라고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 받으면은 그냥 오늘 하루만 이제 오늘 하루만 나오신 분들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마음의 감동 자체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것들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게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에 감동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 감동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한번 열심히 해봐.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소리들이 또 많이 들려질 수 있거든요. 또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운한 것이 있으면은 더디하는 것보다 빨리 갚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서운을 잘 안 하려고 하시죠? 괜히 공수표 남발했다가 수표 부도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들 이제 다들 하시는데 이 급하면 성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은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 향해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그분의 몫인 거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급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급한 대로 괜히 이제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게 거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어떻게 이제 그 연약하는 걸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 서원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또 용납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서원하는 것은요, 이 밤에도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다음날 이제 기억되는 꿈들은 꿈에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서원 기도도 에너지가 있어요. 잘 안 잊어버려요. 서원 기도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랑 비슷하다. 웬만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거 서원 기도한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서원 기도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대부분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서원 기도도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또 마음속에 또 때로는 이 서운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생겨요.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이거 서운한 거 하지 않아서 그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서원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이 서원 기도한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행해야 되고, 서원을 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우매한 것으로서 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자식 중에 한 명은 좀 주의 일에 또 헌신하는 것이 또 정말 가문의 영광처럼 여겼잖아요. 그 믿음이 충만한 시대에는. 그래서 자녀를 두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저도 신학교 때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서원 기도해가지고 참 우리 때만 해도 순수했어. 네? 부모님이 그래도 서원 기도했다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은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그런 세대가 있었던 거죠. 지금 같아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이 부모 세대에 대한 좀 신앙 여정 가운데 좀 믿음이 있었고, 또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면은 그것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겠구나. 그것에 대한 좀 신뢰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원 기도에 대해서도 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 보면은 이제 목회 20년 했지만은 목회자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변에 눈 씻고 봐도 이제 발견할 수가 없는 시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는 근데 어쨌든 뭐 서원이 이제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또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건 뭐 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소원이고, 또 작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주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했을 때에 뭐 장사하시는 분은 그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소득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먹고 천열매를 드리는 거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이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서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상징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씨를 뿌리고 또 이 서원하는 것들도 먼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징적인 행동 자체가 어떤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좀 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제 분명히 서원 기도에 대해서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서원하는 것.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원한 것을 잊지 말고 빨리 갚으라는 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서원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오전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하니까 급한 대로 서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루하루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좀 경험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이 서원 기도도요 함부로 할 건 아닌데 하나님과의 또 관계를 만들어 나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계기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로써 육체가 범죄한대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몸으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 서원한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려움은 대부분 어떤 삶의 행동, 무상 숭배에 썼던 행동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말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가 또
또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언어 생활이 돼야 되고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잘해도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유익이 있어요. 주변 누군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좀 다들 보면 인생에 이렇게 웃는 상은 많지는 않아 우리가 다들 보니까. 평상시 보면 이렇게 웃고 다니는 인상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약간 좀 오버하는 듯하게 신경을 써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좀 은혜가 되게. 세탁소에 손이 왔다 갔을 때에 그냥 왔다 가는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까지도 얹어서 야 정말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런 얼굴 표정. 직장 가서도 누구를 대하고자 했을 때에 얼굴이 이렇게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물론 조금 더 우리 안면 근육을 더 사용해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은 있어요. 에너지가 조금 더 사용되면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그러니까 얼굴 근육을 풀고 몸에 힘을 빼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자 했을 때에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제가 애들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이 찔려 하거든요. 또 뭔 소리 하려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째려보나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정 보면 이제 보고 있으면 알았어요 공부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저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그거든요. 뭐 사모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참 이렇게 오해받을 때가 제가 많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무표정하게 보면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좀 쳐다보고자 했을 때에 이 안면 근육을 좀 더 사용해서 쳐다보거나 또 상대방을 대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대함이 이게 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웃는 상이 있을 것이고 그냥 무표정한 표정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얼굴 찌그러진 모습이 있을 것이고 다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그 하나의 이미지로서 각인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함에 있어서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말뿐만 아니라 좀 얼굴 표정까지도 조금 더 좀 신경을 쓰면은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초반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웃음으로 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에 표정을 대해서 더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대해야 되면 훨씬 더 유쾌하고 유익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서로를 맞이했을 때에 이 말로써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표정을 통해서 그 말의 뉘앙스 읽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뿐만 아니라 그 표정을 통해서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잘 신경을 쓰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한 일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까지라도 좀 점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고 또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중심은 말과 서원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원하고 나서 지키지 않아. 근데 왜 서원한 거 왜 안 지키냐고 했더니 나 그때 실수한 거야.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냐라고 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도 서원하고 또 서원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서원한 것에 있어서 지킬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주님 어쨌든 뭐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서원 기도합니다. 이 거창하게 선포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 먹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과 약속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선포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내가 서원한 것들, 기도한 것들이 점점 더 이제 희미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또 서원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또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서원했을 때의 갚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말을 많이 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어떠세요? 주변에 문제가 막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번 좀 말을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말을 좀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어. 누군가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조금 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언어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에 더욱더 유익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거울 한번 보세요. 무표정한 내 얼굴이 은혜가 되는가 한번 다 바라보고 그동안 의도하지 않게 범죄했던 거,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켰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또 얼굴 표정을 그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나이가 좀씩 들다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도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표정을 좀 섞어서 그 안에서 이제 은혜로운 말이 전달되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이것도 하나의 또 이미지거든요. 그 내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또 내가 언어를 바꾸고 표정을 바꿔감에 있어서 어떤 그 어둠이 사라지고 은혜와 충만함이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런 순간순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얼굴 표정과 또 언어 생활을 좀 바꿔가면서 또 움직여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서원한 것이 있으면은 내 서원을 자식을 통해서 물려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남이 있으면 또 주님께서 그 서원을 갚아 나가길 원하시는 부분 모르겠어요. 여기 누가 이제 서원하고 안 시킨 분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서원에 관한 어떤 설교의 말씀이 자주 나누는 말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또 서원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과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세임받고 나아가는 또 하나의 또 귀한 동기부여 또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높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세임 얻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 환경이 더욱더 밝아지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또 말과 행동이 또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도 얘기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또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또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